매일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며 날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꼴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유대 사회라는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사회는 약 500년 이상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아온, 우리나라로 하면 전라남도 정도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던 때입니다. 특히 로마에 의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중에 세리들을 세워서 아주 세금을 얼마나 철저하게 거두든지 백성들이 가난과 기근에 정말 허덕이던 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남자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예수님이 마침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당시에도 남자들이 훨씬 적었으니까요. 거의 굳이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2만 명 가까이 될 그런 엄청난 숫자를 이 물고기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절할 정도였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한 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그 한 번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혼절을 해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사건이 터지면 정말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현장에 있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눈앞에서 떡 5개, 보리떡 5개, 그 아이가 먹는 조그마한 떡, 그 생선 2마리가 갑자기 2만 명 가까이 먹을 엄청난 양으로 끊임없이 불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떡을 먹을 때 떡을 먹겠습니까? 생선을 먹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돋고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임금이면 앞으로 먹고 살 문제는 아무 걱정 없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임금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면 우리 교인들은 진짜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겠네요. 네.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잠이 한숨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 된 순간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걱정은 하나도 없겠다. 아니, 물고기 2마리 그걸로 2만 명을 먹이고 떡 5개 그걸로 2만 명 가까이를 먹인다면은 앞으로 뭔 걱정이겠느냐. 아무 걱정 없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물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밤사이에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도 가고, 아침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다시 이 디베리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그 자리로 또 가신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삐요, 언제 우리가 강건 봤는데 온건 보지 못했는데 하늘로 날아서 왔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와셨습니까? 하고 깜짝 놀랍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쫓아오는 열심, 그 열정, 그 정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들의 그 정성,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6절 말씀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찾아온 것 좋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좋고 기도하는 것 좋고 열심히 나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열심히 찾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보다 중요한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가. 표적을 본 이유 때문에 나를 찾는다면 너무 좋다. 표적을 본.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은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찾는 동기가 표적을 본 까닭인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항상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이때 이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오트란 말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표적에 불과해요. 뭔가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이 아니고 속이에요. 표적을 봤다는 건 드디어 겉을 보고, 겉을 봤다는 건 속을 보게 됐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상황, 이 사건, 이 일의 의미를 알게 된 걸 성경은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면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도 기적이죠. 이 표적 외에 제일 먼저 보이신 표적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거든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면서 사실은 그 표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라는 말은 겉을 드디어 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겉에 불과하구나, 이건 흔적에 불과하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은 겉으로 본 게 아니라 겉이 진짜 의미와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겉에 불과한 것을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것, 그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수많은 정치, 제도,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도 각자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큰 두 줄기 속에 흘러나온 가지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는 하나님의 겉역사, 이 어둠의 역사, 표적의 역사, 흔적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이 두 역사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죠. 사람의 일. 근데 사람의 일은 알고 보면 딱 하나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얼마나 돈을 버느냐, 돈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졌고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해결된다. 공산주의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어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신기하게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 먹는 문제로 세상은 갈등과 다툼, 분열,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의미는 사람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수단과 도구지 그 떡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에요. 마르크스가 떡만 해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시도한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 많은 하나의 이념 중에 가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사상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먹는 문제마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삶의 겉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진리,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고자 하면 먹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걸 역사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죠. 표적을 보고 따른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른가. 처음에는 뭐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따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면의 아픔과 고통,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누구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따라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5병을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계속 먹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의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먹는 것보다, 양식보다 정말 소중한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옛말에 3일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3일 굶어보면요 머릿속에 먹는 거 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금식하면서 처음 이거 억지로 금식하니까요 하루 내내 잠도 안 오고 먹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람이 먹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먹지 못하는 것보다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없죠. 먹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는 그 기쁨은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할 수는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썩을 양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는 이 마코프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양식이라는 램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모든 도구를 통하여, 삶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계시는데, 그 진짜 양식이 뭐냐면 내 속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걸 램,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구로 주신 세상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싸맬 때도 있고 또 찢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심지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 썩을 거라는 의미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은 꽃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고 그 풀처럼 다 시들어버리는,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썩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사건,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좋은 만남의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서로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갈등과 다툼, 아픔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승승장구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계속 실패한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걸어가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계속 길이 막히는 사람도 나와요. 또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도 형통한 사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알게 하게 한 표적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썩고 없어져요. 만일에 눈에 보이는 삶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정말 솔로몬의 고백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서, 허무주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아무리 얻어도 길면은 80, 요즘은 길면 100, 100살, 강건해도 80, 100살까지 살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차라리 아무 생각이 없는 짐승이 훨씬 나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주신 소중한 선물과 도구들이에요. 썩을 것이라는 의미가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시는 참된 양식을 주기 위한 도구라는 의미에서 썩을 양식이란 이 코카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시편 127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그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됩니다. 저도 미국에 집회를 여러 번 갈 때마다 꼭 하는 경험이,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다가 미국 집회를 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집회 중간중간에 꼭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식사하러 가면 뉴욕에도 또 워싱턴에 갔을 때도,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LA 갔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식사하자고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 미국사에 이민 가셔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정말 하루에 15시간, 어쩔 때는 16시간 부부가 같이 일한 거예요. 미국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부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된다 딱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이미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가출했거나 또 마약 중독에 빠져 있거나,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고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한국에 제가 하고 있는 우리 HCS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상담하기 위해서 꼭 저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면서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이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도 정말 그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서로 몸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뭐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불면증 때문에 계속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 문제도 아이 문제인데 부부도 서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정말 주일도 지킬 수 없고 일단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이 때문에 돈이 끝없이 들어가고 몸이 아파서 병으로 여러 이제 치료를 받느라고 돈이 들어가고, 열심히 번 돈도 그냥 어떻게 남아있지 않고 막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은 행복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오로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지나고 보면 허무하게 지나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보면 이미 결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불안이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왜 예배도 못 드리는가? 왜 그렇게 돈 하는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민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를 이미 확실히 알아요.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마음에 불안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염려가 없어요. 결과는 딱 정해졌어요. 어차피 다 썩을 겁니다.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고 한조매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는 넉넉히 승리해요. 어차피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위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내일 또 어김없이 태양을 뜨게 하시고 내 호흡 세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매 순간 나만 몰라서 그러지 가장 좋은 걸 받아왔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꼭 필요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믿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여유롭죠. 이게 사람다운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파도와 같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스스로 확인하고,
내 스스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은 이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심오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는 거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걸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표적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는 진짜 의미를 몰라요. 그 뜻을 몰라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곧 죽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내 남편의 결과, 내 아내의 결과, 내 사업의 결과, 내 자녀의 결과는 변할 수가 없구나. 이미 결정이 딱 되어져 있구나. 승리가 결정되어 있구나 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결과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겠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말들은 그런 거짓의 합이, 마귀의 말로 24시간 완전히 이 세상을 꽉 둘러싸고 있거든요. 눈만 뜨면 어디를 가든지 야,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는 아무도 몰라, 네 인생 너 그렇게 살다 망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매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우리는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걱정된다, 염려된다, 큰일이다, 너 그러다가 굶어 죽을 수 있어, 계속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가면 또 심어줘요. 너 몇 등이냐, 너 그러면 나고자 된다, 너 그러면 세상에서 나고자 된다. 또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서 태양이 떴습니까? 내가 잘해서 밤이 왔습니까? 내가 잘해서 잠을 잡니까? 내가 잘해서 위가 움직이고 심장이 뜁니까? 내가 잘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때마다 다 주십니다 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또 표적을 보여주래요. 아니, 이때 표적은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이 질문에는. 여러분, 기적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야 기적을 또 보여주죠. 눈 뜨는 게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걸어가는 게 기적입니다. 나를 위해 오늘 또 어김없이 태양이 뜬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기적 속에 사는데 또 기적을 보여주래요. 이들이요, 불과 하루 전에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한 번이나 일어날까 말까 기절할 만한 기적을 어제 봤어요. 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걸 어제 보고 오늘 또 의심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한답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줬습니다. 당신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랍니까? 당신도 모세처럼 어제와 같이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실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있었으면 잠을 한숨도 못 잘 기적, 정말 기절할 만한 기적을 보고 오늘 또 의심하잖아요. 안식일 외에 40년 내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루 3끼를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내내 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기초한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게 없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넘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일어난 게 기적입니다. 아픈 게 기적입니다. 나은 게 기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크루즈를 타신 분들이 크루즈 타고 다니는 경치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크루즈 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시설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서 달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크루즈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그 크루즈 하나를 만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수만 페이지의 설계도가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결국 크루즈는 물에 잠겨요. 하나도 오차가 없이 설계도에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항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 크루즈보다 몇만 배 위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수, 시편 139편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크고 깊고 놀라운지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것 외에는.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요. 낙심하고 불안해할 상황이 분명히 있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냐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기에 우리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이게 표적인 줄 알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인 걸 깨달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이게 내가 한 줄 알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심을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서 사용을 해보면 어차피 프로그램대로 모든 결과가 나와요. 운영 체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이 결정돼요. 우리는 믿음의 프로세스, 믿음의 프로그램,
믿음의 운영 체계가 없어요. 불신의 운영 체계, 의심의 운영 체계, 염려의 운영 체계로 우리는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운영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표적을 묻는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이는 것을 통해, 환경을 통해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영혼은 일생 동안 줄이고 목마릅니다. 항상 이미 봤어도 또 계속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의 문으로 나오는 자는 때마다 꼴을 얻어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줄이지가 않아요. 상황은 힘들지만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지혜가 생기고, 다시 은혜를 깨달아대요. 아 하고 깨달아지죠. 아하, 이게 진짜 양식입니다. 이게 진짜 양식이에요.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떡이라고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못하니까 믿지 못한 거죠. 왜 보지 못합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때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생, 올람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결과가 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마음에 간직된 마음. 여러분,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뱃속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이 뱃속에서 배 밖으로 나온 게 배 안에서는 죽음 같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건 우리 눈에 죽음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씨가 땅에 묻혀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참된 생명이 드러나는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마음에 깊이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는 과정으로 꼭 필요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 다 떠납니다. 뭐 자기가 뭐 떡이라고 하지, 뭐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 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어야 배부르고 내 피를 마셔야 목이 안 마른다,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믿고 보면 압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 이게 하나님의 표적, 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은 그때 참된 양식, 만족을 느끼게 되고 힘이 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 믿고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도저히 믿지 않을 방법이 없도록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확실하도록 하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자기들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막 감격하니까 아, 나는 못 믿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어.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도마에게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보여준 진짜 목적은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해 주신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병이 낫지 않아도 낫은 걸 믿은 걸 자랑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이미 성공한 걸 자랑해야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꼴은 영생의 양식을 말하고 있고 영생의 양식을 먹도록 날마다 매일 거울을 보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저녁마다 천장을 보고 눈을 감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라는 진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도록 주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살피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진실한 청지기, 우리는 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 집의 종들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의 생각, 염려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정죄의 생각, 낙심의 생각, 자책의 생각, 이걸 성경은 종들이라고. 이게 노예들이거든요. 이게 노예들입니다.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는. 우리 안에는 24시간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종들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 종들이 배고파가지고 나를 가지고 놀아요. 절망과 두려움의 생각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삶을 갈등과 다툼, 원망, 불평, 싸움을 일으키고,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은요 그 집 종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문제예요.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잘못된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나한테, 내 종들한테 양식을 잘 나눠줘야 돼요.
내 집을 먼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집을 잘 관리하면 내 아내 집, 내 남편 집, 내 아이들 집,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집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내 집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부터 관리를 못, 나한테 양식을 못 줘요. 자기에게는 양식을 때를 따라 안 줘요. 때는 다양해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양식을 줘야 됩니다. 썩을 양식 주면 안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줘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죄가 당한 곳에 은혜를 더 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도우셔. 사람 붙잡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상황 의지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없는 거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보고, 할 수 있는 거 보고, 다시 용기를 갖고 감사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섭리하셔 라고 자기에게 양식을 먹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진실한 정직이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너는 반드시 잘 돼.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 너는 믿을 수밖에 없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양식을 먹여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아내와 남편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로 한 몸인 사랑이니까 썩을 양식을 열심히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도, 나 하나 되니까 당신한테 이야기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겠어? 계속 썩을 양식을 줍니다. 걱정 좀 해. 걱정, 낙심 좀 하고, 자책 좀 해, 자학 좀 해보라고. 그래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그런 양식을 우리가 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안 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 잠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 봐. 이 양식 좀 먹고 자. 썩은 양식도 주고 자. 걱정 좀 하고 자. 아들이 지금 쩌르는데, 지금 돈이 지금 뭐, 우리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 다시 또 막 걱정 짓고. 우리 빚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때마다 먹을 걸 주셔.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이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고, 아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열심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시다. 사도 다윗은 정말로 인생에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의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시편 27편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이미 죽은 자의 땅에 있지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죽음의 땅에 있어도 그 땅이 산자의 땅이 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썩은 시체를 다시 일으키신 분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증거는 마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돈도 좀 벌고 싶고, 돈 걱정 안 하고 싶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싶고, 자식 걱정 좀 안 하고 싶고, 장래 걱정 좀 안 하고 싶고, 사업 걱정 좀 안 하고 싶고,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좀 여유롭고, 좀 능력도 있고, 좀 지혜롭고,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돈 벌 방법이 없네요. 돈 걱정 안 하고 싶은데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돈을 벌었건 안 벌었건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꼭 돈을 벌어야 돈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 안 하면 되거든요. 걱정 안 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 걱정은 돈이 생겨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믿음을 가질 때만 안 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내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확신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 살게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돈이 생겨야 믿음을 갖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 때문에 괴로워서 소망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소망을 이미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자의 땅에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미 들어주신 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선물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내 마음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믿음인가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겉에 믿음을 두고 있는가,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우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에 대한 절망이 밀려오면, 아, 내가 소망을,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있구나, 사람에게 두고 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루를 사도 믿음으로 삽시다. 두려움과 염려 대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나를 교훈하시는 뜻이 있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집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과 소망을 심어줍시다. 믿음과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리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며 날며 날마다 꼴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